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1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단 교리들도 철모 진리를 왜곡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단 이만희를 비롯한 인간 재림주들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 풀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재림주들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을 성경의 진리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단의 발흥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궁금해합니다. 삼위일체라든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오병이어의 기적, 홍해의 기적, 성경 무오설, 성령의 역사, 영적인 존재, 영의 세계, 천국, 창조인가 진화인가 등등 무수히 많지요. 그런데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로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 생활에 실망하게 된 교인들도 적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불만이 있는 교인들이 이단에서 주장하는 그럴듯한 교리를 들을 때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미혹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통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단 교리 중에 비유풀이나 계시록 풀이 등은 그러한 교인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하도록 기만적으로 짜깁기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던 순진한 교인들마저 그러한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킬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단 사이비 교리와 그 교주들의 비리를 분석하고 밝히는 동영상이 많이 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는 이단 대책 상담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이단을 뿌리째 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부분이 비유나 상징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어떤 부분은 비유나 상징으로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재림주 교리의 특징은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지요. 교주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을 비유나 상징으로 둔갑시켜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살펴보면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통교회에서는 세대를 거치며 발전하는 이단 교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치우쳐서 성경 대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치우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역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그뿐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정통교회에서는 그 진리의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작 해야
이미 드러난 사이비 교주의 사악한 행태나 비리 등을 취재하고 전달하며 경계하는 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교주가 사생활이 문란하다든지 축제한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폭력을 교사한다는 등 악한 행태들이나 비리를 부각시키는 데 주로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으로는 이단 교리 전체를 다루며 대처할 수 없고 그 중에 뚜렷하게 잘못된 일부만을 지적할 뿐입니다. 이단 교리 중에서 어떤 부분은 진리이고 어떤 부분은 거짓인지를 분석해서 발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인간 재림주들이 그들의 거짓 교리를 수정 발전시켜가면서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가며 발흥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세대 교체까지 하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단 대책 상담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에서 그 교주를 믿고 그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니까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지금까지 강의해온 대로 철모진리의 한편에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리로 치우치게 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반쪽 진리인 것이며 오히려 이단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건져내더라도 이단 교리에 세뇌되었던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기에는 역부족이죠. 결국 그들은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또 다른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경건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번째 특강과 8번째 특강에서 강의했듯이 그 반쪽 진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치우침 없이 가르쳐야 하는데 복음의 한 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이단이 집중 공격하는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각성과 회개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이단 교리의 오류를 밝히는 문제는 영영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가르쳐온 복음의 진리 외에 지금까지 드러난 경건의 진리들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썩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비극은 계속 되풀이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극성한 이단 신천지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교주 임한이는 역대 재림주들의 교리를 베끼고 거짓을 더해서 비유풀이라는 교리를 더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강의들에서 증언했듯이 성경의 가르침에 나오는 나무나 짐승이 대부분 사람이나 인격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게다가 그 외에 숨겨진 비유들도 대부분 성경을 정독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인간 재림주들은 이 비유들을 마치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데다가 문맥으로 볼 때에 전혀 맞지 않는 성경 구절들과 거짓말들을 섞어서 비유풀이 등 교묘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마치 나무 비유나 짐승 비유 등이 인간 재림주들 자신만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것인 양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교회에서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러한 비유에 관련된 가르침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나오는 나무나 짐승이 사람이나 인격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진리를 인정했다가는 자기 자신이 이단으로 의심받거나 이단으로 몰리게 될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말만 해도 각 교파의 교단에서 이단 정죄에 당할 수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계의 실상입니다. 이런 상황과 방불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요. 사회공산주의자들의 기만 전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공산주의자들은 기만적으로 민주주의, 평등, 평화, 사람 사는 세상 등등의 말을 사용하지요. 독재를 추구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지요. 게다가 공산당원과 노동자 간에 엄청난 계급이 존재하는데 평등을 추구한다고 기만하지요. 평화라는 단어도 사람 사는 세상도 전혀 기만적인 말일 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또는 사람이 먼저다 등의 말은 인권을 거짓 포장한 말이지요. 사회공산주의에 인권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훔쳐다가 기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통 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로 대체 사용하는 등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원래 그런 단어나 구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을 대변하는 언어들이지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언어들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교육해야 하는데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암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이단들이 성경의 진리를 훔쳐서 기만적으로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진리가 이단의 것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정통 교회는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들을 제자리로 찾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이단 교리에 사용된 부분 진리들조차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공산주의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단 사이비 교리에 진리가 섞여 있지 않다면 가방끈이 길거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겠습니까? 마귀는 진리의 대부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지혜롭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을 미혹해서 자기 수하로 묶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이만희 등 인간 재림주들이 주장하는 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중에서 훔쳐간 진리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거짓된 이단 교리 안에도 진리가 부분적으로 들어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들이 주장하는 교리 전체가 틀렸다고 우기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 진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이상 깊은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교리가 옳다고 생각하며 속아서 신천지에 빠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기가 대단히 힘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단에게 미혹받게 될 교인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단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말하는 교리가 모두 옳다고 믿고 있고 반면에 자신이 다녔던 정통 교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진리들을 몰라서 가르치지 못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악한 교리 중에도 옳은 것이 있는 반면에 독약과 같은 치명적인 거짓말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것이지요. 이단이 훔쳐내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마귀의 것이 되는 건 아니지요.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대부분 나무가 사람이나 인격체를 비유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나 짐승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나오는 나무나 짐승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이런 진리에다가 문맥상 맞지도 않는 성경 구절이나 단어들을 아전인수격으로 꿰어 맞추어서 비유풀이라는 교리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거짓말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깨닫도록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악한 비유풀이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에게 임함으로 메시아가 되었듯이 영으로 부활한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자요 재림주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 재림주들은 대부분 비유풀이라는 교리를 이용해서 예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부활할 수 없었고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인간 재림주 자신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며 교인들을 세뇌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교회 교인들 중에 진리를 궁금해 하다가 미혹되는 이들은 이러한 비유풀이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비유풀이 교리를 들을 때에 공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감격의 눈물까지 흘린다고 합니다.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미혹된 교인들에게 이러한 비유풀이를 깨달은 자가 구원자요 보혜사이며 임한이라고 믿도록 세뇌시키고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나무 비유와 짐승 비유는 인간 재림주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령의 검이라는 진리를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재림주들이 이 나무 비유나 짐승 비유 등 숨겨진 비유가 자기들의 것인 양 위장하고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온갖 더러운 거짓말을 섞어서 비유풀이라는 사악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회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도용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지요. 두 번째 심각한 이단 교리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해 온 것도 이마니아와 같은 적그리스도들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물론 교훈을 주는 몇몇 해석들은 교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 외에는 잘못된 억지풀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억지풀이를 인정하거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덩달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정통교회가 이러한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재림주들이 실상이니 뭐니 하면서 거짓을 섞어서 억지로 꿰어 맞춘 계시록 풀이를 가지고 미혹하면 이미 비유풀이 등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계시록 풀이뿐만 아니라 이단교리 전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관한 이단교리는 그 전체가 대부분 허구요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정통교회에서는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정통교회에서 해석하는 방법과 대부분 흡사하기 때문에 그저 부분적으로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만희가 옳다는 확신을 더해주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로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세대가 말세, 즉 세상 끝이지요. 그 지나간 세대를 살다간 성도들은 말세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계시록은 바로 그 지나간 각 세대를 살다 간 사람들과 말세, 즉 세상 끝을 살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각 세대 사람들 모두에게 재림 신앙을 갖고 살도록 교훈하신 겁니다. 재림 신앙을 갖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오신 것이지요. 특강 말고 본 강의 10강과 11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뚜렷한 교훈의 말씀 외에는 계시록에 있는 비유나 상징을 대중적으로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고 대중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계시록은 듣는 사람 각각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말씀이고 각 사람에게 적용될 말씀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교훈이 아니라면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은 각 세대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각자가 스스로 보고 듣고 회개하며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고 예수 안에 거해서 재림신앙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이러한 말씀들은 사도들이 살던 세대에도 이루어졌고 그 이후 각 세대를 살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으며 지금 이 세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일도 아니요 이 세대에만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본 강의 17강까지와 특강 8번째까지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 재림주들의 교리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교리, 그리고 크게 잘못된 교리 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지만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